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영적 전투의 삶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사탄 안에 처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과 주변의 이방 국가들 간의 그러한 전쟁 이야기, 땅의 전쟁 이야기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이 영적인 전쟁이요 하나님의 전쟁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싸움은 가나안 왕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가나안 문화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전쟁이다라는 것을 이 별들의 싸움이라는 표현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별들이라는 것은 별들 그 자체가 신적인 존재로 그렇게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이 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또한 대리하는 그러한 존재로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에,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서 싸움에 나선 별들이 그 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는 건데요. 별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어떤 일을 하였나 하면, 기손강은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기손강은 그 전쟁의 장소였지요. 기손강은 원래는 건기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늘 말라 있는 그러한 강이 기손강이었습니다. 그런데 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큰 비를 내리게 하여서 기손강에 큰 물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2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이런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건기라서 비가 오는 시기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스라가 900대의 철병거, 이스라엘은 단 한 대도 보유하지 못했던 철병거를 900대 몰고 왔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을 진멸시킬 것이라 자신만만했겠지요. 하지만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시스라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승리의 기사를 보면서 꼭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반의 순종을 하였지 않습니까? 절반의 순종밖에 하지 못하도록, 사실은 절반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죠. 또 그들의 신앙을, 믿음을 타협하도록 만들어버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의 철병거 아니었습니까? 저 철병거 때문에 우리가 안 되겠다라고 그들은 현실에 타협하고 절반의 순종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온전히 믿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가나안의 철병거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문제를 반드시 다루십니다.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우리 삶의 곳곳에 스며들어 있고 우리를 방해하는, 우리를 끊임없이 얽매는 그 문제를 하나님은 반드시 다루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그 수많은 철병거들, 이스라엘을 두려움에 떨게 했고 타협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어버렸던 그 철병거들이 기손강의 범람한 물로 인해서 진창에 빠져버려서 아무 소용없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똑히 보아야만 했던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너희가 이것들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서 내 말을 믿지 못했느냐. 똑똑히 보라는 거죠. 너희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이 철병거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렇게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똑똑히 보라는 겁니다. 너희는 어느 편에 서고 무엇을 의지할지를 분명히 알라. 하나님은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을 때 바로의 병사들이 병거를 타고 추격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 홍해에 수장되어 버리는 것처럼 지금 다시 한번 기손강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지요. 내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파악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보고 계산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적들의 무기를 보고 우리 앞에 놓여진 철병거를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하고 타협하고 숨어들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우리 모두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그리하여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의 핵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대적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메로스를 저주하라 말씀하십니다. 메로스는 오늘 본문 외에는 다른 성경에는 다른 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지명을 우리가 어떤 위치인지를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기손강 근처에, 이때 전쟁이 있었던 기손강 근처에 있던 이스라엘 편에서는 우리를 도울 것이라고 믿었던 어떤 동맹국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우리를 도울 것이라고 기대했었는데 메로스는 이스라엘을 돕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들 또한 이스라엘이 이번 전쟁에 승산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뭘 하십니까?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않았다 말씀하시면서 저주를 선언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봐라, 무조건 내 편 안 들면 네 저주받는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주는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열어 나가시는 길을 가로막아 서지 아니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쓰임받는 복이 내 삶에 임하게 해 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계산적으로 행동하고 눈앞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면 당장은 잘 풀릴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결국은 허망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 날마다 서셔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야엘이 받은 복을 보시기 바랍니다. 메로스는 저주를 받았고 야엘은 복을 받습니다. 24절 하반절 보시면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엘은, 여인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순종으로 쓰임받은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야엘이 받은 이 복에 너무나 대조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 장면은 바로 이어지는 이 야엘의 손에 죽임을 당한 시스라의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2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이고, 아들을 잃고 참 안 됐다,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사사기 기자는 이 시스라 어머니의 기다림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허망함에 빗대어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보시면 동정심을 거둘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시스라 어머니의 그 탄식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탄식의 내용을 보면 그 어머니는 너무나 폭력적이고 탐욕에 물든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다라는 것, 동정심을 싹 거두어 가도록 만들어 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악한 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악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겸손을 가장하여서 또 뭐 배려라는 이름으로 선과 악에 대해서 이상하게 물타기를 하는 경향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뭐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그렇죠?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뭐 하나님이 뭐 다 좋게 해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선과 악에 대해서 물타기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마지막 31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으면서 영적인 무지에서 깨어나야만 할 것입니다. 31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편에 서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아멘 하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심으로 해가 힘있게 도둠 같은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적인 승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 삶의 곳곳에 우리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철병거들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그 철병거가 어찌 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들만을 바라보고 계산적으로 순종하고 절반의 순종에 머무르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책망하여 주옵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사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인 철병거를 제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절반의 순종에 머무르는 삶을 거부하고 온전한 순종을 향해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문제들을, 철병거들을 반드시 다루십니다.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진 능력을 보고서 그렇게 계산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목요일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광교회 위에 하나님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각 가정에 주님의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자녀 손들의 삶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의 11조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아버지 기도하는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얽매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문제를 반드시 다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루시는 손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감사하며 그것이 아버지 고통스러운 일이랄지라도 고치시는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철병거를 두려워하고 주저앉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뛰어넘는 삶이 열리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주도가 아니라 인간의 순종만이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승리의 경험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손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기도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겠사오니 주여 맡기고 믿음으로 맡기고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님들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귀 기울여 주옵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있습니다.